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인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는 왕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혹시 왕이 필요하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달라고 하면 이런 일꾼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또 왕은 이렇게 해라. 그 예언을 쭉 하신 거죠. 저는 현장에서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속상해서 저럴까?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는데 무엇이 저렇게 기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왜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많이 하고요. 듣고 그랬습니다. 또 왜 헌금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헌신을 강조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격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면서 내가 할 일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기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때문에 누가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하나. 근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나서는 우리가 할 일이 기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가요 이번 고난주간인데 이 슬픈 날이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의 고난 저게 내가 받을 고난인데 예수님이 다 담당해 놨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피와 물과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손의 못을 박힐 때는 손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손에 못 박을 때 담당했다는 거예요. 발에 못 박힌 것은 발로 지은 죄. 그죠? 몸으로 막 몸을 맞은 이유는 몸으로 우리 지은 죄. 가시관을 쓸 때는 머리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창으로 막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 피를 다 뽑을 때는 그죠? 우리 영혼으로 지은 죄를 다 담당했다. 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당연히 그 속에서 헌신도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물도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전도도 되는 거지.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나중에 내가 해봐도 하나님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역사가 안 일어나든 저와 상관없잖아요. 저는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제일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누려야 되고, 역사 때문에 누리고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축복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야. 이 사울 왕이 늘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냐? 이 사람의 늘 관심은요,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손자들이 이걸 잘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이 권좌를 잘 유지할까? 이것만 신경 썼어요. 근데 다윗은 특징이 뭐냐? 다윗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다윗의 소원은 뭐냐? 자기 마음에 항상 성전에 가 있었어요. 심지어 뭐라 했느냐?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내가 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성전을 져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막 소원 중에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여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 왕은 자기가 지키지도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자기 자리 유지를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유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죠? 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 그 주의 종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많이 했는데요. 다윗은 스타 중에 스타에 있어요. 영원한 스타잖아요.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 지도자들이 다윗 왕과 같이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왕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에게는, 국가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왕이 필요하죠. 그죠? 국가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냐?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립된 국가가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독립된 국가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려면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왕이 있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국가는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다 그러면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없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많고, 그죠? 그들이 좋은 말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전략만 있죠.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작은 나라잖아요.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죠? 가정이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 상태가 엄청나겠죠. 그죠? 만약에 국가도 마찬가지잖아. 이 왕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좀 편안하고 직장도 좀 편안하고 좀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혼날 때는 혼나야 되지만 끝나고 나서 반드시 뒤에서 풀어주는 작업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뭔가 이렇게 신이 날 거 아니야. 막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영적이 그 마찬가지예요. 늘 막 뉴스에 불안한 거 나오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막 자꾸 어려운 소리 하면요,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우리 아버님이 너무 효자라서 늘 아침마다 자기 어머니한테 오셔서, 우리 할머니한테 오셔가지고 꼭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거 보고하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한다는 걸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그냥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시지? 그럼 바깥에 나가서 담배를 막 한 2대, 3대를 그냥 연결해서 쫙 피다가 내려와요. 그러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빨리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 아버지 바깥에 나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네 아버지가 오늘 별로 어려운 일이 많은가 보다. 근데 늘 조용히 있으라고.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 너무 긴장해서.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 내렸냐, 어릴 적부터. 나는 바깥에서도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별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냥 집은 집이고 바깥은 바깥 생활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니까. 우리 식구들은 나보고 그래. 왜 교회에 무슨 일이 돌아가는 걸 나한테 얘기 안 하지 않느냐 하는데 아마 평생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건 내가 기도할 제목이지. 우리 멀쩡한 식구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어려움 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잘못 믿음 약하면요, 들어야 별로 좋은 얘기 별로 없는 게 많거든요.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지.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가장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요즘에는 가장도 바뀐 게 많아요. 어떤 분은 여자가 더 셀 때가 있어. 그분 조심해야 돼요. 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 얘기했잖아요.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4가지가 나왔죠. 타국인에게서 세우지 말고 내 형제 중에서, 네 민족 중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15절에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왕은 그죠?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을 사기 위해서 저 강대국으로 보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강대국을 갔다 오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왕의 심부름을 하는데,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데 집에 가서 뭐 아무 말이나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이게 뭔가 보면요, 저쪽에 사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을 타고 다니는 말 같은 것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두려고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세계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배울 것도 없는데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또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고관들이 가겠죠. 왕의 심부름인데. 그러면 그 이상한 불신자들이 하는 그 세상 전략을 가지고 또 와서 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솔로몬 같이 부인을 많이 두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 사상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왕비가 같이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완전히 귀신동네로 만들었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그걸 싫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참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계속 말씀을 묵상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왕이 성령 충만 받아야 백성들이 편하거든요. 그죠? 교회는요, 여러저런 상황이 있지만 목사가 편안하게 그냥, 그죠? 저는 그 싸움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한 거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어떤 때는요, 부담될 때도 있어. 그래도 싸워야 되거든.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많은 작업을 많이 한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또 사업장에서 항상 이걸 생각했어요.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신이 나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데. 지금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걸 기도 제목을 만들 거예요. 기도에서 다 응답받을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에도 가정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죠? 국가에는 왕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든 인간에게는 뭐냐? 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참 왕이 필요하다니. 이런 육신의 왕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이 왕은 무슨 왕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담당하는 왕이란 말이죠.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세상 왕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맞는 거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분 임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간 안에 흑암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은 그렇게 방향을 맞추십시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할 거 없이. 그잖아요. 5년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다 보면 공사가 다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도 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볼 때는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다 얘기해 보라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다 얘기해 보라고. 그것도 이제 우리 쪽에는 우리하고 같이 안 사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작은 집들은 작은 집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더 어렵겠구나. 우리 작은 집 형님들이 더 어렵게 살았구나. 이게 참 어디 가면 그게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데, 그 부모가 선택해서 부모가 나온 것을 나를 낳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선택할까 뭐 내가 우리 집 안 선택하지. 근데 그때 우리 작은 집 식구들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다 얘기하는 다 있더라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나쁜 점. 나는 좋은데 또 자기들 나쁘대. 다 있구나. 그래서 안 좋은 건 철저히 내 발판, 바꾸는 발판으로. 좋은 것은요, 완전히 내 걸 만들어서. 그죠? 우리 성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은 뭐냐? 바꾸려고도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 70년, 30년, 40년 그 체질이 돼 있는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왔는데, 그 30년 동안 그 무시 집안에 사는 걸 양씨로 바꾸려면 안 바꿔줘요. 바꾸지 말고 맞추고 살면 돼. 양씨는 순한 양이니까 그냥 잘 달래고 살면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바꾸려면 큰 전쟁이 처져야 돼.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바꾸는 존재가 있는 이 왕은 바꿔요. 이 왕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왕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최초로 인간을 속여가지고 우리를 원죄로 몰아가는 사단의 역사. 그죠? 이 사단의 능력을 짓밟는 왕이 있어야 돼요. 사단의 능력을 완전히 꺾는 왕이란 말이죠. 이 왕은요, 이 일을 절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 이 땅에 만왕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앞길을 막는 흑암을 짓밟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미 짓밟아 놨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이 성도진들을 괴롭힙니까? 목회자들만 치면 되지.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복음 말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목사들만 없애면 되니까 목사 다 죽여버리지. 지가 능력이 있으면. 절대 마귀는요,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꺾어놨어. 마귀를 멸해놨어. 하나님 주권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분 때문에.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저 강대국 애굽이요, 저 바로 왕이라는 세계적인 왕이라는 이 딱 사상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딱 잡혔어. 자기 정체성에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높은 존재가 어디 있다고 그런다고. 요거를요,
완전히 해방시키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 모든 노예,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해방시키는 왕.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명 팔자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우리는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꽉 묶여져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 자유예요. 또 뭡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나는 막 무능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능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요, 모든 곳에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세를 나의 권세로, 그분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요. 그게 딴 것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큰 축복의 문으로 열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응답이 없는데 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됩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뻘뻘 살아있는 거 참 신기하다. 저는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기쁠까? 우리 친구들이 나만 보면 그래요. 조 목사는 나보다 돈도 없는 것 같고 그래 편안한 것 같은데 너희는 편안하고 생전 늙지도 안 하고 어찌 그러냐 그러대. 그래서 내가 비법이 있지. 무슨 비법이냐? 그래서 저 손명희 시인 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 말하려면요 한마디 하는데 몸을 틀어. 여러분 유튜브에 손명희 시인 한번 쳐보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잖아. 이렇게 틀어가면서 나 당신이 없는 건강 나는 없지 막. 당신들이 있는 돈은 나는 없는데 나는 당신들이 없는 뭐가 있다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데 막 그 몇천 명의 관중들이 막 박수를 불신자들이 그 찬양을요 KBS 공식적인 그 채널에서요 그 노래하는 그 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서 하나님 노래가 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놓고 불신자도 운다니까 막. 그 사람이 옆에서 간증하고 가수가 노래한다니까 가수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감동이야. 막 나는 당신들이 있는 지금 건강 나는 없다. 막 이거 다 보시나 막 말하는데도 막 이 뭐 사지 뒤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들은 돈도 있네 나는 돈도 없고 당신들은 많은 지식이 있는 난 지식도 없는데 나는 당신들이 없는 게 있다는 거야.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전도문이 막힌다는데 왜 막힙니까? 내가 흔들려서 그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에 그잖아. 오늘 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가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엄청난 역사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왕,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는 왕,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는 왕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통령, 이 왕도 필요해요. 대통령도 필요해요. 나를 대신해서 나라의 행정도 봐주는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고, 나의 구원자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하는 왕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왕이란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는 왕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훌륭한 분이지 우리 죄를 담당 못해요. 그죠? 세상 왕이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질서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기관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끼리 재판하려고 그러면 서로 되겠어요? 삼자가 딱 판사가 딱 세워서 해야 되지. 그러지만 그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제는 뭘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을 누리기를. 이제는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 나예요. 이걸 누려야 돼. 왕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나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바퀴 더 나가야 돼. 여러분 성경에 내가 설명할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홍수로 죽어가는데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그게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느냐? 이 홍수를 장악해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이 그 축복인 거예요. 이거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해가 갑니까 이게? 에? 홍수를 정복해가지고 정복했다는 말은 뭐냐? 홍수 때문에 응답받아 버렸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거든.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저 계시록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완전 사꾼들이요, 완전 멸망받을 존재들이에요. 계시록 시대에 오면 막 용이 막 뭘 품어 쌓고 뭐 대단하게 막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엄청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왕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틀려요? 여러분 대통령, 이 세상 대통령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합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그 임기 내는요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과 함께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어디 갔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불을 딱 잡아버렸어요. 불이 그 사람들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누려야 될 축복이 저거란 말이죠. 성도는 세상 나가서 어떤 문제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 풍랑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옆에 바다 강 옆에 살아보고 바다 옆에 살아봐야 했잖아, 그죠? 지금이 다 원동기가 돌아가가지고 막 배가 나가자면 옛날에는 다 돛대를 달았단 말이죠. 돛대를 가지고요 살살 이렇게 젓는 거예요. 이렇게 져가지고 바람을 싹싹 해가지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조금 세게 불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이건 신경 쓸 것도 없어. 돈만 잘하면 확 나가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느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해가지고 더 빨리 간다는 얘기지.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불이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불같은 시험도 있을 것이고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도 있을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뿐만 아니야.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계시록 말세 시대이잖아요. 말세 시대. 말세 시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4차 산업이 일어나고 앞으로 뭐가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침착해야 하나님의 지혜도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도 보이고 역사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시대마다 빈틈이 다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빈틈이 있다니까. 틈이 있다니까. 현장에 가보니까요, 다 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된 틈이 딱 있어. 아무리 어려운 현장도 틈이 있더라니까. 나만 할 수 있는 틈이 딱 있어. 그걸 볼 줄 알고, 그게 전도문이고, 그게 선교문이고, 제자의 문이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니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역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안 그래. 이 몇 명 있는 이 성도가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야. 그 중에서도 뭐냐, 너무 몸이 안 좋은 성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안진뱅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막 전체가 다 막 끝나버린 거예요. 다 있어요. 틈을 줬어. 우리는 항상 이제 복음만 알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살아가는 거죠.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역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래서 저는 막 기도도 흥분하게 하면 막 흥분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흥분하면 절대로 그 눈이 안 열리게 돼 있어. 낙심해도 안 열려. 그냥 편안해야 돼. 그냥 완전 임만해야 돼. 그냥 우리 위 같아. 우리 위가 막 너무 긴장해 보면 막 이 위 얘기 안 나와가지고 막 이 위가 막 급체하고 난리잖아요. 편안해야 적당량이 나와서 그 염산이 나와가지고 막 그 위를 다 해가지고 분해시켜서 우리 몸의 건강으로 유지하잖아요. 성도들 그 시간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 함께 깊이 편안한 나를 만들으셔야 돼. 그래야요 하나님이 예비된 걸 보여요. 어떻게 문제가 응답으로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여.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응답으로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요 말세에 이런 일이 계속 홍수, 그죠? 말세에 지금 저 호주 같은 데는 맥없이 물이 너무 홍수가 많은 난리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요. 심지어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잖아요. 포로에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여러분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응?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왕이 이상하게 노예처럼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목사를 세워놓고 자꾸 잔소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 하나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는요 결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 그리스도가 뜻이잖아요. 왕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웠는데, 그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똑같이 기름 부었어. 똑같이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 임했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뭐가 임했냐?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우리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고 이 민족을 막 갈등하게 하는 흑암을 계속 꺾는 그 왕권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권세 사용 않는 것은, 이게 권세 사용하는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란 말은 이 권세 사용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민족을, 우리 가문을, 우리 후대를 괴롭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야. 지금 한국교회가 엉뚱한 기도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매일 달라고 기도, 달라고 안 해도 된다, 다 줬다. 그리스도 줬으면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줘버렸는데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안 그래. 예수 이름 때문에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 애기들이 잔뜩 갔잖아요. 쟤들 얼마나 된 자기 아빠 뭐 건드리면요 이를 쓰고 막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잠깐 텔레비에 들었는데 그 뭐 애기들 나와서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언니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 아빠하고 친하니까요. 이 둘째 딸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우리 아빠하고 지가 아빠하고 결혼했는데 지가. 근데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자기한테는 이름 부르고요. 저기한테는 내 딸이라 그 연습곡을 같이 했는가 봐. 연습곡에서 딸이었는가 봐. 그래서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딸이라겠다. 자기한테 이름 부르고 저기는 딸이라겠다고 기분 나빠. 그 쬐깐 애기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막 자기가 지 침대에 가서 막 울어. 속상해서. 내 기가 차잖아. 그래서 걔는 확실히 이거 누리는 애라 이거. 성도님들 얼마나 이 축복이에요. 이게요. 권세 사용하지 않는 기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요. 그렇잖아.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역사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정도로 역사해야 되느냐 막 사도행전 2장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막 성령을 기름 붓듯이 막 붓도록 역사해라. 응?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하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세례는 원래 침례예요. 거기서는. 응?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넣었잖아요. 응? 예수님이 물에 확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음이라. 완전히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부활할 때 승리의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거든. 그 정도로 막 성령을 그냥 확 젖을 정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쏟아 부어주겠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영력부터 생기는 거예요. 영력, 지력,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체력이 건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체력, 인력, 그죠? 경제력까지. 여기 5가지만 딱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걸로 막 그냥 부어주겠다는, 다른 사람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이걸 막 간곡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요, 말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국가를 위한 대통령도요, 너무나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정책 잘못하면 우리 헷갈려버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 늘 지도자를 기도해야 돼. 그냥 우리는 뭐냐? 우리 인생 모든 걸 담당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의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이제 그거 넘어서서 그 왕과 내가 함께 왕 노릇하는 거라. 어디에든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지금 안 된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요, 다 뭔가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탁탁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해방과 참된 임마누엘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왕권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왕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의 왕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과 그분과 늘 현장에서 왕권을 사용하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